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이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이죠.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여기 저 신림동 여기 무슨 용창 빌딩? 빌딩에 앉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그 다음에 교회도 땅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의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 그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생존 세상에서 구원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룬 신자들이 첫 장막을 벗고, 첫 장막이라는 건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이 흙집을 말하는 거예요. 혈류 벗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면, 자,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죠. 야, 그 성에 들어간다. 이건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며, 천상 세계에서는 마귀의 시험이나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저 불가에서 극락을 참 좋아하죠. 뭐 극락전이니 뭐 해가면서 참 극락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극락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시편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극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오시죠. 이것은 이제 천국의 혼인이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비유다. 그래서 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 농사를 하는 땅이라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을 하면 혼인관계를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농작물이 자라는 곳은, 자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겠지요. 야, 그러면 천국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낸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 가지고 인간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자꾸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라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7절로 갑니다. 7번으로 갑니다. 지상의 왕국은 천상세계의 왕국인 부활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고의 장막을 벗고 전사와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로 가는 양의 눈이며, 그래 지상의 왕국이다 라는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원래 우리 각 사람은 마귀의 집이었었죠. 귀신의 처소였죠. 세상 부귀영화 권세, 세상 쾌락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죠. 마음속에 미워하고 분내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귀신의 집이었었어요. 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성령의 증거로 증거를 할 때 마음의 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요. 세상 사랑하던 마음이 가득한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쫓겨나가면 이제 드디어 나는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걸 이제 구속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뜻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내가 자연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야,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저주받은 땅에 있기 마련이에요.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 천연적인 인간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느냐 아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닐수록 아주 저주가 더 많이 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가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느냐의 여부를 지금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주의 말씀만 가득, 이 의문의 말씀, 죽이는 것,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것이었었죠. 그런데 기성교계에서는 육을 살려주는 말만 계속하지요. 죽은 다음에도 뭐 어떤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로 이제 간다고 또 이걸 기다리게도 만들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있다가서 무덤 속에서 막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으면 막 무덤 속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또 막 흰옷 입고 막 이렇게 어디로 간다, 또 이렇게 그걸 믿고 앉았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완전히 귀신 장난에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임해서 그런다. 이거 그 마음속에 복이 임하는 거나 저주가 임하는 건 모두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다, 비가 온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것도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에 저주가 충만할 수 있어. 저주가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 누구 무언 얘기만 하면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꼴을 못 봐. 하여간 누구 잘 되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지를 않아. 매사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소극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뭔가 이렇게 꼬였어, 틀어져 가지고 그 속에 뱀이 이렇게 구불구불 틀어진 것이 그 속에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게 곧게 펴진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주가 나오려다가도 저주는 삼키고 축복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럴지라도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선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기다려보자고, 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를 하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임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질 텐데, 얼굴이 환하면 빛이 충만한 것이죠. 얼굴을 자꾸 찡그리게 만들어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안 돼 당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그러더니 결국 반지 당신 그 뒤끝이 안 줄걸? 이렇게 하면 얼굴이 환해질 것 같아요. 얼굴이 찌그러질 것 같아요. 자꾸 그 상대방이 속에 저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축복의 말을 하지.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영접한다 그 말이지 않아요? 내 속으로 모셔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복이 충만하시길 바래요. 내가 복이 충만해야 남한테도 복을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것이지, 내 속에 저주가 가득하면, 아니 사촌이 눈 샀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막 화장실 가기 급해, 막 설사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이 뭐야,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한다 이 말이야. 천국이냐 뭐 지옥이냐 이런 말은 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무슨 뭐 저 별로 가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 성경대로. 내 속에 가득한 귀신을 말씀을 통해서 쫓아낸다라는 말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마귀의 사상과 그 정신세계가 그냥 내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의 나라가 그곳에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 상태대로 차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사후세계에 그대로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부터는 우리 속에 다 항상 기뻐함, 극락이니까 아주, 낙이라는 건 뭐 기뻐한다, 희락, 뭐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 있네. 예? 내 속에서 극락세계가 내 속에 이루어졌으면 그냥 사람만 보면 빙글빙글 이렇게 웃어야지. 다마다 안 될 거라고. 그거 안 돼야,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안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럼 저는 잘 되고 그 사람은 왜 안 돼야 돼? 안 되려면 저는 안 되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극락이 이루어졌으면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인간을, 나부터도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뭐 상황이 이제 바꿔지면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은 이렇게 좀 아이고 이제 염려도 오고 그렇지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그 염려를 다 싸질머지면 해결도 못하면서, 그 염려를 싸질머진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죠. 짐만 더 무겁지. 그 모든 염려, 수고, 무거운 거 이런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내 속에 뭔가 어둠이 밀려 들어오고 뭔가 소극적인 상황들이 자꾸 연거푸 막 엄습해오고 이렇게 할 때도 믿음으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비록 모든 밖의 상황은 이렇게 막 파도와 물결이 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이렇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해 주셨는데 나 이 믿음 끝까지 지킬 거라고, 나를 좀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 청결한 양심으로 자꾸 주님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맡기고,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나쁜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모든 인간사의 상황들이라는 것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그걸 떨쳐내버리면 저주도 복으로 그 자리에서 딱 바꿔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느냐의 상태인 것이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돈 많다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기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자식하고 뭐 가족하고 이제 세상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뭐 열심히 가서 일터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행복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저기 뭐 이병철 씨인가, 그런 이병철 씨가 아니지, 그 아들 이건희 씨인가, 그분과 그분 뭐 부사장인가 누가 뭐 어떻게 자살했다 소리는 한번 신문에 봤었는데 그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어요, 뭐가 우리들이 생각하면 아실 게 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자살했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는 저주가 가득했다,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무슨 대학 교수님이 뭐 좋은 논문을 못 내가지고 감당 못해서 자살했대요. 아니 우리 형 여기 대학 교수님 있지도 않네. 대학 교수님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뭐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을 사람인 것 같으죠. 여기로 왔으면 괜찮을 텐데. 왜 아니야? 차라리 여기에 와서 저 연구실에서 그 머리 좀 키매고 있지 말고
다음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살을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뭐하는, 이게 이 세상의 대학교에서 인간 나라의 지식을 잘 가르쳐도 이것이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야, 그런 것처럼 천상세계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심령과 마음 속에 극락의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로 여기서 여기 지구에서 저기 별 넘어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아니, 성경대로 믿으시오. 이제 분명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입으로 이제 시인했으니까 우리 간다 소리 절대 쉬지 마시오. 응? 은하수 가서, 은하수 세계에 가서 거기서 별 들어오고 이러고 살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요. 그게 천상세계 극락의 하나님 이런 말은 안식의 하나님, 극락을 주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상태를 말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요. 지옥이다라는 건, 지옥이 그러면 저기 지구, 어떤 사람들은 저기 땅속 뭐 이게 뭐 지구의 뭐 십자로 이렇게 딱 그려서 중앙에 보면 거기가 뭐 지옥이 있대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도 안 돼서, 그러면 아주 포크레인 제일 좋은 것 같은 말이 막 만들어가지고 한번 지구 중심에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말이야. 거기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한번 가보자 막.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래도 끝까지 안 굽히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저 지구 중심에 막 거기가 있대. 표상적으로 보면 마그마라는 것이 땅속에 있지요. 불이. 그러면 꼭 불만 있어요 거기가? 다른 것도 흙도 있고 뭐고 별거 다 있겠지. 땅속에 바이트맵 속에서도 물도 있어. 땅속에 들어가면 왜 불만 있어? 그건 지옥엔 불만이 있다며. 그러니까 이건 땅속 세계 이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영혼의 상태와 저주가 임한 영혼의 상태를 천상세계다 지옥세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무슨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공간 어디를 가서 자꾸 가면 되고 어디를 막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자꾸 이래서 하니까, 현재 내가 내 속에 저주가 가득하고 지옥이 속에서 막 불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참들 모르고 막 이를 부두둑부둑 갈고 막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오고 막 코 끼면 막 그냥 불똥 막 쿵쿵쿵 한 번씩 하면 막 온 땅을 사를 만한 막 그 뜨거운 불이 막 튀어나오고 이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붙이는 상태는 지금 그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불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계가 너무 엉터리를 그냥 너무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단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실제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세계는 있지도 않아요. 은하수 어디를 가도 거기가 극락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극락은 저 불가에서는 부처가 극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극락이지 세상에 무슨 놈의, 예수님 안으로 가면 다, 예수 안에는 그냥 모든, 예수 안에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그분께 내려 맡기고, 그러면 쉼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야 되는 것이지, 세상 없이 돈이 많아도 마음에 어둠과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면 이제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로 뿅 간다. 이게 도대체, 그건 완전히 자기네 예배당 손님 끌어가지고 헌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완전히 그건 사기도 너무 약사빠른,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기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런 말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신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아, 옛사람이라는 건 아담을 말하죠. 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서 영은 거듭난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을 때 먼저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7장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케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소송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깨나는 거. 원어의 어근은 뭐냐면 사람이 술 취하면 골아 떨어지죠. 여기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술 취해서 골아 떨어져 보지 않아서 대답을 않는 거 보면 잘 모르는가 보다. 사람이 술 취하면은 그냥 해롱해롱 어떤 사람 정신없는 소리 자꾸 하다가 이제 미치기 때문에 해롱해롱 정신없는 소리 하다가 막 골아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발로 차 제긴다고 그러죠. 원어의 뜻은 깊은 잠에 든 자를 발로 차 제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근이 그런 뜻이에요.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뒹굴고 있으면 순정들이 아 일어나세요 안 되면 화가 나니까 발로 그냥 차 제겨버리죠. 정신 차려 이놈아 일어나 이러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송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바람하니 거듭 채심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원래 죽은 자로 있었을 때는 다 귀신 붙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하다가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그게 사망골짜기 된 마른 빽딱이 들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좋은 말로 와서 야 일어나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라는 거예요. 호령소리만 해도 말씀만 하시면 듣고 일어나면 다행인데 안 들으니까 몽둥이 찜질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영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몽둥이로 이제 막 하나님의 발로 막 군합발이지 그걸 막 군합발로 막 그냥 막 차 제껴버리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막. 전도라서 다 발길로 참 곤란한데. 이런 것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에게 영혼을 지어줬는데 영혼을 소송시킨다라는 말은 술 취해서 깊은 잠에 떨어진 자를 발로 차지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어근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일 때는 졸기만 했었는데 기독교 예배당 열심 품고 다닐 때는 아주 골아 떨어졌죠. 세상 사람일 때는 귀신이 오는 소리 씌우려 다니면서 중얼중얼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술 취하면 이상하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냥 씌우리 되거든.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깊은 잠에 떨어져 버리면 기독교 세상 사람일 땐 귀신 소리에 씌우리고 댕기다가 기독교계에 들어가면은 골아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야. 완전히 죽은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켜준다 그랬는데 그 소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용어를 써요. 그 용어는 흐르다, 살다, 생명, 영생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산, 혼이 되었다. 그럴 때 그 산이라는 말이 하야예요. 하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송시켜 주심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 생기, 사방의 생기,
이로 하여금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 사망을 당하여 사망 골짜기에 들어있는 이 뼈다귀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뼈다귀가 생기를 받아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인용한 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망을 당하여 심판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지금 매 세대에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일어나는 자가 있고 누구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상세계, 지옥세계라고 하는 천상세계가 있고 현실세계가 있고 지옥세계가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천상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사후에도 천상세계로 영원히 갈 거고 현실세계에서 지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후에도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천상세계라는 말은 각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천상세계죠. 극락세계예요.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의 영이 충만하니까 지옥세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오후 시간에 이상하게 오늘 이제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곧 보면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셨었죠.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있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온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요나가 큰 물결이 치고 있는 바다 중심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로 던져졌죠. 그럼 바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큰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죠. 내 영혼을 엄습하려고 잡아삼키려고. 그런데 바다 중심에서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죽어가지고 들어갔다겠어요? 산채로 들어갔다겠어요? 살아있었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한 거였죠? 스올이라는 말이 신약의 하데스라는 용어와 같은 말로서 무덤, 음부라는 뜻이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 말이요. 사후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볼 때는 멀쩡히 살았지만 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살아서 요나의 표적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사흘길을 가는데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 지구 중심에 갔다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생에 지금 살아서 지금 요나의 표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사람의 사고가 안 바꿔진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바다 중심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어요? 복음 전할 사명을 맡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보냄받아서 오셨죠. 이 세상 나라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늘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죠? 그럼 자기 땅이라는 게 뭐예요? 문자대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럼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대한민국 땅은 그럼 누구 땅이야?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의 땅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문자대로 팔레스타인 땅만 하나님의 땅이고 그럼 중국 땅은 그러면 마귀 땅이야? 창조자의 것이지 모든 만물이 다. 그런데 그 원문은 땅 속이라고 한글에는 번역을 했지만 땅의 중심부라는 뜻이에요. 바다 중심도 있고 땅의 중심도 있어요. 바다는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왕궁이고 성전이에요. 그곳엔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적인 성전 지성소에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미국 나라 다스리고 대한민국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여태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말 못해요. 예수님이 땅에서 땅의 중심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면 무트로 토해내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것이 뭐냐 부활의 영적 부활이에요. 이건 뭐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 죽음 가운데 있고 스오르 뱃속에 있어요. 그때 당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고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지요. 첫 번째 짐승은 세상 나라에서 그때 당시 첫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권세를 전 세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 왕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로마의 가이사란 말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맞춰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다 중심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로마의 카이사지요. 오늘날의 바다 중심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저기 미국 땅에 백악관에 앉아있지요.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다. 성경에서는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황제의 권세하에 있었었죠. 로마 황제가 빌라도라는 총독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그가 주장했잖아요. 오늘날 전 세상의 로마 황제가 교황이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트럭에서 딱 내리면 하는 일이 무엇부터 하는 거 봤어요? 땅에다가 입 맞추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이 내 땅이 됐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그 바다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였고 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바다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땅이 정복 땅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 좌지되고 우지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겨준 땅이 아닌 자기 땅이 왔다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 황제의 권세하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어야 되는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나의 표적을 응하게 하기 위해, 요나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그것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 토해냈을 때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을 가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성이에요? 쿠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사흘 있다가 나왔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것도 사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물고기 뱃속으로, 스오르의 뱃속으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체계, 바다 중심은 로마고 땅의 중심, 땅 속이라고 그랬지만 땅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이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말씀 전하러 오신 것이죠. 생명주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말이 요나의 표적, 사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니느웨 성에 사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흘 길을 걷는 거예요. 앞서서 사흘 길을 걷는 것은 원래 이삭이 자기 죽일 자기 불사를 나무단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 그 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3일 걸리죠. 사흘 길을 가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모리아산에 간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것을 말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게 저주받은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사흘 길을 상징이 된다 이 말이야.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깨달아야 돼.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이 있어요. 관원장이죠. 그때 당시는 바다 중심에서 바다의 큰 물고기가 누구였어요? 애굽왕 바로지요. 바로였어요. 바로의 두 관원장이 있어요. 하나는 떡관원, 하나는 술관원이에요. 떡관원에게는 떡광줄이 몇 개? 3개. 떡광줄이 3개. 떡광줄이 3개는 며칠을 상징한다? 3일이다 이랬죠. 해석에. 술관원은 포도나무 가지가 몇 가지? 3가지. 그 3가지도 또 3일을 상징한단 말이야. 3일. 야, 이렇게 3일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가만히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오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이, 밤에는 무엇이 인도했고 낮에는 무엇이 인도해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며칠 길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요나가 밤낮, 밤 사흘, 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있는다. 그러니까 저 지구 속에 저 마그마 있는데 가서 예수님 그 불구경으로 갔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저주받은 아담 세계, 에덴 동산이야 되지만 에덴 동산이 저주가 임해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죠. 땅의 흙으로 지어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이끌어다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죠. 애굽은 모태다. 내가 이제 이런 출애굽기, 애굽은 모태와 같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태와 같다. 땅이다 이거예요. 땅 거기가. 거기에서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달수가 차면 열재앙을 통해서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해산되면 홍해바다를 건너죠.
나온단 말이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출문을 이제 못해서 출문하는 거 상징이야 이것이 이제. 영이 낳는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난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영이 소송되는 것이고 이것은 살림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림을 받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영은 거듭난다 그러고 이번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상하게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자, 빨리 찾으신 분 빨리 읽습니다. 1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뭘 새롭게 하라고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뭘 새롭게 하라고 했죠? 심령을 새롭게 해라.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어떻게 새롭게 해요? 어떻게? 성령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의 이치가 창조자의 경영되는 이치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고 영으로 깨닫고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요나의 표적 한 가지만 해도 새로워지셔야 되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로워지셔야 돼. 예. 땅의 중심이라고 말한 것은 지구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한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아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흘길을 앞서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해서 반복해서 사흘길씩을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꼭 사흘만 간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며칠 길을 가서 거기가 도착했다 했어요. 그거 보세요. 자, 광야길을 인도할 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할 때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곳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 맡기실 때 광야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실제로는 광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흘길이라는 건 40년에 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단위는 사흘길씩 잘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반복되는 거지요. 그 사흘길은 죽는 날, 장사되는 날, 부활하는 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하는 길을 반복해서 예수를 믿어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마지막 3일길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3일길 가서 마무리를 했죠. 시작도 그분이 하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지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세상과 죄와 육체의 율법의 저주에 비하여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반복해서 광야 인생 육신을 입고 저주받은 광야길을 완성하면 그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극락의 하나님께로 간다 말이에요. 천상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